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몇 가지 짚어보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는데,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구원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팔, 다리, 손과 같이 몸의 각 부분이 되어, 이 어려운 말로는 몸의 교회의 각 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손, 다리, 눈 이렇게 몸의 각 부분,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죠, 교회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또 전도를 합니다. 또 회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는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듯이 건강한 교회일수록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그 개역 성경을 사용해요. 개역 성경을 좀 더 좋아해갖고, 아까 저희 예수행복교회는 이렇게 개정 성경을 쓰시죠. 그래갖고 좀 약간 이렇게 단어가 좀 다른데, 이르시되를 저는 가라사대 이렇게 아직도 그게 좀 익숙해갖고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단어가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다는 거를 이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6장 18절 요거만 찾아서 보셔도 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하나 둘 셋.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18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 집으로 비유할 때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시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석으로 하여서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이제 건물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예수님께서 사실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둥을 튼튼히 박아서 세울 만한 반석이 없네. 지금으로 말하면 콘크리트 같은 게 없네. 기둥을 세워갖고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둥을 박으려고 그랬는데 이 밑에 반석이 없어요. 반석은 커다란 바위를 얘기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 이렇게 콘크리트 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기둥을 이렇게 박아둘 지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다 그냥 급한데 모래 위에 그냥 기둥 박고 벽돌 올리고 지붕 덮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기꾼이 남의 집 지어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대충 지어놓고 살아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울 때 집안이 견고하지 않은 곳에 집을 세울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런데 구원 받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믿겠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막 성경 사전 찾아보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말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나? 그 뜻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그 단어의 뜻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사실을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야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가 믿은 거는 맞구나. 그 뜻을 잘 몰랐지.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양처럼 죽어주실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을 데려와서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양에게 떠넘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얹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고 양이 그 양을 칼로 잡아서 죽입니다. 피를 막 흘리면서 죽죠. 이렇게 자기 죄를 저 양한테 넘겨서 내 죄를 짊어진 그 양을 대신 죽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뭐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기도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헌금을 드리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니까 다 자녀분들이 다 딸들이세요. 보세요. 우리 옆에 사는 이웃이 있다라고 합시다. 옆집 아이가 우리 딸을 때려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우리 집에 와서 사과를 하지 않아요. 나는 막 속상한데 애가 이렇게 다쳤는데 옆집에서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과할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 내 딸이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난 모르겠다. 뭐를 잘못을 했어야 사과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와서 저기 내 차 나가려고 하는데 차 좀 빼달라고 와서 문을 뚝뚝뚝뚝 뚫린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차 빼주는 게 큰일인가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부탁이니까 들어줄까요? 들어주기 어렵죠. 그리고 또 차 빼주는 거 말고 만약에 옆에서 또 와서 그 사람이 저기 못 좀 박으려고 하는데 집에 망치가 없네요. 아주 친절하게 망치 하나만 잠깐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친절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망치 빌려줄까요? 망치 못 빌려주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양에게 손을 얹듯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기도의 응답도 가능하고 예배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읽는 그 구약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던 우리 죄를 위해서 양과 같이 대신 죽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양이 되어서 모신 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을 믿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했지만 그게 정확한 뜻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걸 믿고 그 믿은 상태에서 금요 기도회 때 나가서 기도하다가 그게 정말 믿어진 거예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믿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또 이렇게 설명을 하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목사님한테 설명을 드리시고 일단은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지체로 쉬운 말로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으로 삼아서 자기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이 교회의 지체가 된,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된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삼으시는 그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교회의 지체된 너희에게 맡겨졌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이 교회의 지체된 너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 때 믿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믿을 수 없기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결판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저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난 그 누군가가 믿지 않고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해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 이런 게 있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 땅에 있을 때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결판이 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믿지 않았는데 하늘에 가서 천국 간다? 그거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믿는다? 이미 천국에 가지 못하고가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이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미 결판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시요 예수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 사람에게 전하냐 전하지 않냐에 따라 저 사람의 천국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어 지체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천국 열쇠가 무슨 이렇게 열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구원받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것에 구원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는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기둥이 세울 수도 있고 벽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시행돼야 될 것이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양처럼 죽어주셨다. 이거를 믿고 손을 얹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옆집 그 아저씨와 같은 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 것들이
그 다음의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 각 그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